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의 동역자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고 진정으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받게 되는,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생각하며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이오로서 가이오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은 것처럼 또 사랑의 공감대를 가지고 사도 요한과 함께 동역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내게 있는 어떤 정서와 또한 성품과 내게 있는 어떤 또한 기술과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감성을 가지고 섬겨 갈 것인가, 동역에 갈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사와 달란트, 여러 가지 특기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재산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역해 가는데 귀중한 수단이 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당대 그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아마 요한이 밤모섬, 에게해에 있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의 기록으로 바라보면 약 18개월 동안, 약 1년 반 동안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자기 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7교회 에스버드 사빌라라고 그러죠. 그 7개 교회를 순서별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 편지 보내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교회는 그 소아시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이 시대 모든 지상에 있는 지교회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7교회에 그렇게 보내는 내용과 우리의 교회와 내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많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칭찬의 내용도 있겠지만은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기도 하다. 우리는 준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당대 소아시아 교회에 사라졌지만 그것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의 교회들,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요 서신이요 또 어쩌면은 칭찬이며 책망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이르기까지 14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교회 전례가 오는 가운데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사회적인 힘은 기독교였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기독교인이 없을 수가 없었고 교회가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해가는 그런 모습에서도 교회만큼이나 앞장선 단체가 있겠나라고 할 만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와 또한 사회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사회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도해가고 사회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걱정하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앞서가고 또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신성한 공동체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또한 그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줘야 되고 그만큼 희망적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서신한 자 주시는 말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먼저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발신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가운데 인사 내용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땅의 임금들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기원하며 지금 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문안한다,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인사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교회 말해볼 때 7교회 보내는 그 편지의 발신자가 누군가? 그 발신자는 요한은 대필자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는 받아 적어서 7교회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인 그 편지의 발신자이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교회를 향하신, 자기 교회를 맡고 있는 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진단하시면서 그것을 보내셔서 주님이 하실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지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산물이 바로 지상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환자를 고치시거나 또 십자가에 다시 달리실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시고 그 모든 이루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고 한 번은 영원한 효력을 발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탄생된 것이 오늘의 지상교회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지역마다 다 함께 나누어져 세어 있기 때문에 지교회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고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단은 다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복음주의 그런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상교회가 어느 교주 위주로 그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이단이고 그것은 지상에 십자가를 세운 교회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주님,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세워진 교회고,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 지역마다 교회가 많지만 그 교회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문에 7교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시는 그분도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 교회를 다 각각의 편지를 그렇게 보내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렇게 송별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건면하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다시 질 필요가 없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복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사명을 전해주고 받았을 때 받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믿고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은혜로 임하게 되는 효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다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옛날의 사건이고 지금 사건과 다르다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뤄놓으셨지만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래 지금 어느 누구라도 믿으면은 그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은혜를 덧입게 되고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증거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역할을 생생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내야만 하는 교회적 사명이 부여받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진짜 주인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지 교회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 중에 7교회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너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어느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주님께서 그렇게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진단하시는 것이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은 제시하시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그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발신자가 누군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편지 오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더 나가서는 교도소에서도 와요. 김천 교도소도 오고, 청송 같은 데서도 오고, 다른 어떤 교도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 주소를 어떻게 아는지 아무튼 그렇게 와요. 뭔가 조금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뜯어보지도 않고 쓰리통에 버리는 게 있어요. 왜? 볼 필요도 없어요. 더 나가서는 신천지에서도 와요. 뜯어보지도 않고 폐품으로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절을 시킨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오면 그냥 버립니다. 뜯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어떤 것들은 꼭 뜯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의 사정을 들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받으면서도 속된 말로 쓸데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로 효과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보지도 않고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리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인이 내게 주시는 편지가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얼른 뜯어봐야 돼요. 얼른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 보지, 나중에 시간 남아보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보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내게 보내셨어요.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은 그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경건의 자세로 열어봐야 될 것이 있기도 하고, 아주 가볍게 열어볼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편지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뭔가를 지시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발신자가 누군가 그걸 보고 뜯어보지도 않고 버릴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발신자가 누군가 분명히 알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경건한 심령 가지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 없잖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지만 자기는 그저 대필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글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에 보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내게, 주인께서 내게 주시는 발신자 예수님의 편지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권세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된 자들이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구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끄끄거려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다시는 끌고 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내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께서 내게 편지를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나중에 보지 뭐 이렇게 제쳐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신자가 누군가, 내게 보내신 자가 누군가,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존경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음에도 보내왔을 때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은 뭐 읽어봐도 뭐 그렇고 평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이 편지 못 버립니다. 왜? 누가 보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왔어요. 속된 말 내게 애인이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고이고이 간직하게 돼요.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하나의 기념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든 이건 두 번째이겠지만 일단은 보내신 분이 누군가, 누가 내게도 이런 편지를 보내셨는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내게도 이런 편지를 나를 어떻게 알고, 내 주소를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내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권세 있고 높이 있는 유명한 사람이 난데없이 나에게 편지가 왔을 때 생각했을 때 덜큰 겁이 나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내 주소는 어떻게 알았지?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막 할 것처럼 신기할 정도로 감탄하며 보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서신의 발신자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대문간에 그 편지통에 지금 편지를 놓고 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결단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그 편지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지금은 어쩌면은 사도 요한 시대에도 핍박을 당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내쫓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억압당하는 불완전합니다. 사실 지상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이고 또 정치의 권세에 억눌리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신성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에게 욕한다고 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발로 찬다고 우리가 발로 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맞아주고 핍박당해주고 고난당해주니까 세상에서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지상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그 나가서는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인간 집단이에요. 완벽하게 완전하지도 못하고 완벽하게 완전하지도 못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내가 너를 살찌져 피 흘려 낳았다, 이 자식을 바라보며, 아기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도 애지중지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교회가 비록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또한 많은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의 관심과 마음은 그 교회에 대해서 늘 애정어린 심정 가지고 내려다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는 우리 주님, 너희들이 그렇게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권세의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본질의 자세를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에 대한 처지에 놓였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최후의 승리는 교회가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희망도 교회다, 지상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상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교회로 맡겨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은 희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도 교회이고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희망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지고 낙후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신, 지상교회를 향하신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기에는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게 하는데 이 지상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낙후되고 고령화되고 약화된다고 해서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기업을 통해서 하자,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연봉 높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지상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세우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변함이 없고 희망은 변함이 없고 그 계획도 변함이 없이, 그러므로 이 지상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무엇보다도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대로 못하는 것 못한 것대로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쩌면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얼른 우리는 열어보며 주님의 음성을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즉 내 몸, 내 인생의 주인은,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나가서 교회 보내서 쓰시는 교회에 보내지는 진단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에 있는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기록으로 보니까 약 18개월 동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약 1년 그렇게 남짓 그렇게 유배 생활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광경을 보여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 그렇게 성경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러 가지 일곱이란 말을 중심으로 계시록을 써내려가기 전에 서두에 먼저 7교회라고 하는 7교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며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대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7교회, 어쩌면 오늘 이 시대 21세기 시대 수많은 지교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준엄한 편지, 그것은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 종합 건강 검진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검진하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은 건진된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두툼하게.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 검사 내용마다, 검사 항목마다 다 뭐 수치가 어떻고 정상이 어떻고 그거는 어떻고 하면서 항목마다 쭉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에스버드 소벨라 이 7개 교회 각각 교회에 건강 검진 진단서를 보내는 것처럼 결과서를 보내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보내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총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며 7뼈를 붙잡고 7 금총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즉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총대 사이를 거니신다. 7별은 그 7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7 금촛대는 7개의 금촛대는 7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별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 교회의 주인께서 각 교회마다 사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자들을 하는 주님께서 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자에게 편지하노라라고 하시면서 제면은 에베소 사자야 보아라 라고 하며 서머나 사자야 보아라 라고 하며 각 교회마다 지금 진단서 결과를 검진 결과서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진단서를 받아볼 때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몸 상태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량하다는 것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놔두면 더 큰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안심하고 지극히 양호하다. 수치가 정상 안에 들어있는 것. 그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도 안심스럽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의학적인 종합검진을 받는다면 내 몸 상태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어떤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안심하도록 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무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구석이든지 뭔가 관리해야 되고 예의주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강관리, 운동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면은 알게 모르게 나중에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끝장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가지로 구분해 볼 때에 위험하다고 책망받은 그런 교회가 라우디교회 한 교회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책망거리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지근하다, 부유하지만은 궁핍하다.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풍요로운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는 아주 궁핍하다는 것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는 부르고 힘은 세상적인 육신의 배는 부르면서도 영적으로는 빈곤 상태에 처하고 있는 것,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며 책망받았습니다. 너 위험하다. 지극히 불량스럽다. 이건 정말로 상당히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죠. 주의를 받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있고 또한 칭찬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보고 안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몸은 반은 지극히 정상이고 반은 지극히 불량하다라고 하면은 지극히 정상만 바라보고 이것도 괜찮아질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우리의 건강관리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괜찮아도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그거 무시했다가는 다른 99가지 다 불량되게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고 이것 때문에 약 먹고 이것 때문에 주사 맞는 거 이것 때문에 예방주사도 맞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를 받은 교회는 퍼센트적으로 바라볼 때 반은 칭찬거리고 반은 책망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안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그렇다면은 그래도 나는 반은 건강하네라고 하면 웃고 다니실 거예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게아만큼이나 심각한 상태에 놓인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상실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가 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 사대 교회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책망받은 내용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심을 하는 그런 교회는 두 교회인데, 칭찬만 있는 교회, 서마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가 있고, 서마나 교회는 참으로 궁핍하나 부유하다. 라오디게아와 교회와 상당히 상황이 반대죠. 상당히 가난한 동네이면서도 그 교회는 상당히 부유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 섬겨간 그 모습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지만은 충성되다라는 것이요. 사람들도 나이도 많고 재정적으로도 약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양호스럽다라고 하며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 주의를 기울이라, 안심하라 라고 하시면서도 공통적으로 7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당부 내용이 있어요. 당부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다 볼 것 없이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서마나 교회는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환난이 다가온대요. 여기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해야만이 된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환난의 다가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서마나 교회도 책망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라. 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계속해서 그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너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쌓아놓은 상급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도적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굳건히 잡고 그 확보해 놓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사수해야 될 것인가. 정탈전 해가지고 챔피언 되는 것보다가도 챔피언 자리를 지켜가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항상 내게 도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도전자에 대해서 안 뺏기려고 끝날 때까지, 타임 아웃 될 때까지 지켜가야 되죠. 한 골 넣었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2골, 3골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얼마나 더 큰 앞으로의 자기들이 할 일이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당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진단을 받을 것인가, 과연 내 영적 건강 검진 진단 결과는 어떠할까. 주님은 내게 지금 무엇으로 내 영혼을 평가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위험하다, 주의를 기울여라, 안심하라 그러시면서도 또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심에 대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이것을 괜찮은 것을 잘 지켜가지 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 위험성을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진단서 우리는 잘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교회에 보내신 서신은 천국의 모형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천국의 관문이며 세상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절대
절대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에 세우신 교회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첫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기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워주신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복음을 전해주는 단체가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고 천국의 희망이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도 이 세상도 교회가 없으면은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벨론, 어떤 아수르 나라, 어떤 로마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의인 10명이 고난을 당한다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참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희망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도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 희망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영생의 희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양이겠구나. 모델하우스를 보며 우리 아파트를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한 모형적인 천국의 자존심, 천국의 영광, 천국의 영생복락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세상에 천국의 영생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요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운영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시라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운영해 가실까?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공동회를 하든지 운영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뜻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류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시여 머리시여 운영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 교회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분명히 그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주권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고 천국의 모형으로 지금도 쓰여지고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고 지상교회 생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생존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복음을 맡은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내가 천국의 모형이구나. 나를 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내 마음을 보며 내 생활을 보면서 천국 생활이 이렇구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저런 인품을 가졌구나. 우리 그렇게 모델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권세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전해야 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천국에 무용된 교회에 품어주신 복음을 우리는 마음껏 아끼지 말고 남들에게 퍼부어 주듯이 그렇게 전파하고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교회에 보내신 서신, 분명히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단해 가시면서 당부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명을 계속해서 모형된 자로서 감당해내야 될 것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신 주님의 서신임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 나를 인식하셔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부활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로 보면 우리가 다 교회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늘 자나깨나 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을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못됐어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말고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내 영혼의 상태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보다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달게 받고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을 당부대로 그렇게 시행해 갔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게 되어져 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사명에 우리는 충성하되 사명이 무엇일까?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귀한 사명 우리는 자나깨나 늘 감당하며 충성해 가고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교회된 성도가 되셔서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이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